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꽃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회개하지 않을 때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자 즉시로 기쁨과 자유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무서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통로를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라는 축복의 통로를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회개를 거부하며 회개하라는 주님의 요청에 저항하면서 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회개함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만 홀로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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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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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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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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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할렐루야.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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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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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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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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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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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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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더욱 커져가네 내 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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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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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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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모든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손 펼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내 믿음 소망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신 주님 붙들 한 번 더 끝없이 울리는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신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아멘. 아멘 주님.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 살아계신 내 구주 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는 수요일 치러지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향후 5년 동안 나라와 국민을 평안케 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북 평화통일의 대로를 놓을 수 있는 통일의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꽃피는 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들어가셨던 광야의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부터 3주간은 그 광야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었고 유혹은 공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이 인류를 향한 마귀적 공격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덫이자 함정이죠. 그만큼 인간이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광야에서도 마귀의 유혹은 3가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에게 주어졌던 시험도 이 3가지 시험이었죠.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 이 3가지 시험을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 3가지 시험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험들을 피할 수는 없죠. 이 시험들은 하나님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끝이 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 승리와 실패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었죠.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주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지친 주님을 식욕으로 유혹했던 것이죠.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마귀의 첫 번째 유혹과 주님의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현대인에게 던지는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봐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인간적 욕망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의 그림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노예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인간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고결한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떡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죠. 떡으로 살라는 마귀적 시험의 핵심은 욕망을 말씀보다 앞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욕망을 부정하거나 금하신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욕망에 눈뜬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을 발견하고 풀어놓는 것이 현대성의 요체입니다. 현대는 곧 욕망을 억압해온 도덕과 윤리의 족쇄를 끊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전 근대가 도덕의 시대라면 현대는 욕망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현대인에게 욕망은 중요하죠. 우리는 욕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힘이 강력한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욕망이 필수적 요소임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프로이트는 인간이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게 되면 모든 심리적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인간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유롭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견해와는 달리
욕망의 포로가 되어 욕망에 눈멀게 되면 더 불행해질 뿐이고 더 병리적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간 불행의 근원이 욕망을 채우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욕망을 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욕망을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도덕시대로 회귀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욕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욕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욕망을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욕망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죄악시하는 극단도 피하고 욕망에 지배당하는 극단도 피하면서 욕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욕망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욕망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은 욕망을 인정하되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욕망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주님은 인간이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떡으로 주님을 유혹했던 것은 인간에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잘 먹느냐가 잘 사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평가하기도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도 먹방 프로그램들이 TV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수록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연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질과 소유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죠. 학생들의 진로도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청년 문제도 취업 문제로 귀결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기 위해 스펙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 있죠. 오늘날 가장 큰 상업적인 시장이 된 영역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를 바라며 자기들을 상품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작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병리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유지향적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개성을 잃고 로봇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동일한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신봉하는 사회입니다. 소유가 현대의 종교와 신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소유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 사람의 가치가 증감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유지향적 사회의 병리적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소유지향적이 될수록 그 반작용도 커지게 되죠. 이런 각박한 교육 풍토와 사회 분위기가 싫어서 나라를 떠나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낙오자로 낙인 찍고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지향적 사회는 경쟁심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다큐라고 합니다. 또 도시어부와 같은 낚시 예능과 세계 테마 기행과 같은 여행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끕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소유지향적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상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숭배하고 소유를 절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소유는 살아있는 동안만 잠시 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존재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소유를 거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은 소유를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 소유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하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존재하기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으로 상징되는 소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 인간이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 인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귀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내가 되어 참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인기 있고 더 잘 팔리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 고유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생존을 위해 떡을 위해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생존을 위해 살라는 사탄의 유혹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적입니까?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내 몫을 챙기는 이기주의가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현대인은 경쟁에서의 승리와 물질적 부와 일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없거나 그것을 잃어버릴 때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고 죽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받지 않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타적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위해야 할 첫 번째 타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해야 할 첫 번째 절대적 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위해야 할 두 번째 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이기적 사람이 이타적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죠. 어쩌면 가족은 나를 확장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와 직장, 사회와 국가, 그리고 자연과 세계, 이런 식으로 나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만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의 복지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의 복지를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도처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전설이 용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용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져 수렁을 휘젓고 다니는 파충류가 될 수도 있고,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땅을 벗어나 공중에 둥둥 떠다니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땅을 딛고 살되 하늘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 욕망을 수용하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서 욕망을 다스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종이 되어 말씀으로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욕망을 수용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유를 숭배하거나 소유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유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미가 나만을 위해 살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으로 매일의 양식을 삼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욕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께 고백하시면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